누더기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어요. 조한 어투버그의 누나 이야기를 합니다. 누나가 어릴 때 어디를 가든지 이 인형을 함께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누더기가 되었어도 볼품없이 되었어도 이 인형을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누나가 이 인형을 소중하게 간직한 이유는 이 인형의 상태가 아니라 이 인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랑 때문에 이 인형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인형은 언젠가는 낡아지고 볼품없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인형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마음이 존귀하다 하시니까 우리가 존귀하게 여겨져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미와 공로가 아니라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예요. 자비. 시간 가면 우리 인생은 다 얼룩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비로우심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세상에 가서 그 자비로움을 풀어내라고 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성령의 열매를 들고 들어가셔서 그 땅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13년) 전 하나님께서 청년과 다음 세대를 위한 오메가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는 지금까지 단 한 걸음도 그분의 은혜 없이 걸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약속하신 땅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세상을 향한 사명이 시작됩니다. 도학교 시대 열릴 때에 주님 폭발적으로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 인도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결정하고 돌아가세요. 내가 그곳에서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도안국에 들어가면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기둥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 기둥이 되셔야 돼요. 기둥이 되어서 든든하게 교회를 마치시고 든든하게 교회를 보호하시고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2025년 동에 폭발적인 부흥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시작. 있습니까? 네, 한 번 더 선포해 주세요.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시작.
더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요거 믿어주시는 분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저는 100% 믿어져요. 우리 교회는 더 성장할 거고요, 더 뜨거워질 거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더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빛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캠퍼스가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일터가 더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창립 12주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증거하다가 묵상하던 중에 뷰티풀 라이프, 우리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계속 하면 좋겠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교회의 방향성과 너무 잘 맞고, 그래서 오늘 저녁 예배 때 백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거고, 저는 성령의 열매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그 원어를 보면 단수입니다. 단수. 영문으로도 단수로 돼 있어요. 복수가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열매가 9가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9가지는 성령의 열매의 속성입니다. 하나의 성령의 열매의 9가지 속성을 의미하는 거고,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이 갖고 계신 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성품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우리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뭐였죠? 사랑. 그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힘. 두 번째 희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 번째는 화평이었습니다. 시작. 샬롬. 지친 그대를 안식으로 초대하는 힘. 여러분, 이 화평, 평안, 평화 다 같은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때는 평화, 평안, 평강, 화평 이렇게 쓰이지만 다 같은 말입니다. 네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시작. 자,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자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따뜻한 마음. 자비, 은혜, 긍휼, 인자 다 같은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양선이라는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양선. 조금 이렇게 어색하죠? 자비와 양선 다 고말이 고말 비슷한 말 같은데, 양선은, 자비는 긍휼을 베풀고 싶은 마음이에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을 베풀어 주고 싶은 마음이고, 양선은 뭐냐면 행동하는 자비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고 싶은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양선에 대한 말씀 선포할 때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1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참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6째 날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표현이 토브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단지 외적으로 보기에 좋았다 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존재, 질서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선, 착하다, 토브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 안에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목적에 부합한 상태, 존재론적 목적에
정확하게 서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역대상 16장 34절 말씀에는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선하시며. 창세기 시편 107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시편 34편 온 성도들이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깨달으십시오. 맛보고 알지어다. 선하심을 맛보고 알지어다. 그냥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맛을 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헬라어로는 아가도시네라고 해요. 아가도시네. 뭐냐면 착하다, 선하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다, 이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선의 본질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인간의 윤리와 도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선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선함이라는 거예요. 양선, 착하다, 또 친절한 사람,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양선은 그리스도인됨의 참된 증거이기도 합니다. 빛의 열매예요.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아멘. 자, 빛의 열매는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선함은 무엇인가? 선함은 착하다는 거예요. 착하다. 의로움은 올바른 사람, 올바른 상태, 바른 상태. 진실함은 정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열매가 착하고 올바르고 정직한 상태.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어둠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는 열매들이 있는데 이런 열매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는 이유는 이것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착하지도 않고 바르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는요,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마태복음 5장 16절 너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여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골방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든지 여러분이 금식을 하든지 여러분이 막 울부짖든지 통성기도 하든지 당신이 아울리치 가든지 세상 사람들이 그거 관계 없어요. 그거 보고 감동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감동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빛이 그들에게 비출 때예요. 할렐루야. 이 맥락에서 말씀을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반사되어서 그들 가운데 비춰내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은 뭐냐면 어두운 곳을 밝히는 빛이에요. 차가운 것을 녹일 수 있는 따뜻함이에요. 이것이 빛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향해서 빛이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죠. 그래서 선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나 교회 다 갈래.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였어? 송치유가 뭔가 다른데? 송치유가 예수 믿었어? 나 송치유가 다니는 교회 나가고 싶어. 할렐루야. 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하고, 사순절 됐죠? 금식 할 거죠? 할 줄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지,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 선한 행실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 킹덤 컨퍼런스, 톤도 킹덤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어요. 어제도 보니까 4,000명에게 신방할, 그 톤도 마을에 신방할 선물을 준비를 했더라고요. 열심히 준비하고 그냥 막 다 사서 그냥 떠리로 막 던져주고, 이게 아니라 선물도 준비하고 메시지도 준비하고 포장을 4,000개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역을 할 때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사역을 할 때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진짜 사역 끝내주게 하는 팀이 있어요. 그 팀이 딱 사역 들어가면 큐시트부터 딱 맞고요, 모든 것이 물 흘러가듯이 쫙 흘러가요. 그리고 컨셉에 맞게 딱 들어가요. 음악하는 사람들 실력이 있고, 메신저 정확하고, MC들 정확하게 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해요. 기가 막히게 사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팀은 사역은 그렇게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감동이 되는 또 팀이 있어요. 뭔가 어설퍼요. 뭔가 예배팀도 그냥 전문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면 나도 저렇게 예수 믿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번 톤도 킹덤 컨퍼런스가 두 가지를 다 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 다 해야 돼요. 이걸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어요. 전문성이냐, 따뜻한 마음이냐. 음악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음악하는데 실력은 없고 전문성은 없고 따뜻한 마음만 있어, 그 피곤해지는 거예요. 근데 실력은 너무너무 좋은데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그 냄새 나는 거예요. 전문성도 있는데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딱 올라가는데 스테이지 딱 내려와서는 완전히 엎드리고 그 영혼들 소중하게 여기고 함께 막 어깨 동무하고, 스테이지 위에서 예배했던 사람이 밑에 내려가서 함께 또 예배하고 섬기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우리 이번 2025년 다음 주일날 주일 밤에 107명이 떠나서 107명 107명의 비행기 값하고 거기에 쏟아붓는 재정하고 다 하니까 1억이 되더라고요. 1억 넘더라고요. 왜 안 놀래요? 1억 껌이지만 그 쏟아붓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하게 되었어요. 우리 톤도 킹덤 컨퍼런스 준비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톤도 지역이, 한국에서 100명의 젊은이들이 또 미용사도 오고 의사도 오고 연예계 댄서도 오고 예배팀도 오고 막 다 와, 부채춤도 와, 뭐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구경하러 왔다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메시지를 받고 복음을 받게 되고, 그리고 따뜻하게 마을을 돌면서 디아코니아 사역할 때 선물도 받아서 감사하지만 선물을 주는 그들의 마음과 태도가 너무 겸손해서, 예수님 믿는 거 이렇게 믿는다면 나도 믿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이런 결정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착한 것의 기준은 무엇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착함의 기준은 뭐예요? 양선의 기준은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양선의 기준이에요. 기준은 변할 수 없는 겁니다. 기준은 흔들려도 안 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흔들리면 안 돼요. 그 기준은 영원하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꽃도 지고 풀도 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의 기준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양선이다. 이것이 착한 것이다. 이것이 정직한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철학이 아니에요. 인문과학이 아니에요. 아멘. 크게 하세요. 챗GPT가 아니에요. 저 기가 막혀서 저도 요즘 숙제하고 있잖아요. 발제를 그냥 쫙 나오더라고요. 신학자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서 발제를 해야 되는데 한번 넣어봤어요. A4 5장 분량으로 목회적 관점으로 해줘. 너무 인공지능 냄새 안 나게 해줘.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기준이 챗GPT예요?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언젠가 한 5년 10년 안에 이제는 사람이 운전하면 벌금 매길 때가 올 거예요. 사람들이 운전하면 졸고 피곤하고 화나면 막 들이받고 과속하고 하잖아요. 인공지능이 버튼 누르면 그냥 알아서 운전하고 갈 때가 있어요. 그게 더 안전하기 때문에 그때가 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흔들릴 수 없는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 그러므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곁에 두고 말씀을 읽고 낭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창립 12주년 맞이하여 더욱더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선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착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많은 것이 있지만 언어 생활의 승리가 있어야 돼. 우리 상당 부분 많은 사람들에게 아프게 할 때 언어로 말로 아프게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러운 말은 어떤 것도 여러분의 입에 밖에 내지 말고 오직 성도를 세워주는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십시오. 은혜가 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이 막 올라올 때가 있죠. 그런데 생각이 올라올 때 있다고 해서 다 뱉으면 안 돼요. 아니에요. 나는 하고 싶으면 다 할 거예요. 나는 뒤끝은 없어요. 그 대신에 당신은 뒤끝은 없지만 당신 얘기 듣는 사람은 피곤해요. 그렇죠? 생각이 올라왔다 할지라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감정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제가 한번 이번 주에 팍 한번 좀 이렇게 뭐가 좀 올라왔어. 뭐가
그러니까 몸이 피곤하니까 좀 한번 욱했어. 나도 모르게 툭 나와서 말이 전혀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아니고 그게 아니었어요. 툭 나오는데 이거 아닌데 하면서 나가. 정식으로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내 본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성도들을 세워주는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십시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선한 말을 해보세요. 은혜를 끼쳐보세요. 시작. 얼른 하세요. 얼른. 칭찬을 해보세요. 칭찬을 옆에 있는 사람 칭찬해보세요. 우리 한번 약속할까요? 입 밖에 더러운 말 내지 맙시다. 오른손 들으세요. 크게. 나는 내 입술에 쓰레기를 담지 않겠습니다. 더러운 말을 뱉지 않겠습니다. 나는 선한 말을 해서 성도를 세워주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양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 예수님의 성품. 무례하지 않아요. 따뜻하고 세워주는 말. 디모데후서 3장 2장 3절 말씀에는 그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군인답게 함께 고난을 받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군인도요, 선한 군인이 있고 악한 군인이 있어요. 악한 군인 만나면 악한 군인은 상대방을 죽여서 상대방의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이에요. 땅도 빼앗고 집도 빼앗고 돈도 빼앗고 사람도 다 빼앗아가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선한 군인은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선한 군인은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아가다가 어둠의 영들에게 빼앗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와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데 인생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 있고 선한 사람이 있듯이 악한 군인이 있고 선한 군인이 있어요.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선한 크리스찬 됩시다. 근데 마지막 때에 문제는 뭐냐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통치 질서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겁니다. 마지막 때가 어떤 마지막 때입니까? 마지막 때 현상이 뭡니까? 라고 질문할 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그냥 읽어주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답이 될 겁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그대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무절제하고 난폭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여라. 아멘. 자, 마지막 때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하면서 쭉 시작하는데 자기를 사랑한다. 이기주의. 나밖에 몰라요.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말 했을 때 우리 가정, 우리 부모님이 느끼는 감정 생각하지 않아요. 내 기분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우리 회사, 우리 교회,
우리 학교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기주의니까.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첫 번째, 마지막 때 특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돈을 사랑한다. 돈 얘기 나오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위해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가도 11조 해 하면 시험 들기 직전까지 가. 예수님을 위해 죽는다고는 하는데 11조를 못 드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돈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제가 요즘에 집회를 많이 나가잖아요. 항상 재정 설교를 해요. 반드시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뛰어넘지 않으면 주님께 더 깊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멘. 크게 하세요. 그거를 뛰어넘지 못하면 주님께 그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해요. 여러분, 저희 재정팀이 제가 어떻게 주님께 재정을 드리는지 다 알아요. 주님께 아낌없이 바쳐요. 아낌없이. 주님께 인색하지 않고, 주님께 인색하지 않고, 비겁하지 않고, 주님 앞에 계산하지 않고. 그런 신앙 고백이 있고 그런 신앙 삶을 살기 때문에 목사의 양심인 거예요. 집회 가서 그냥 좋은 말 하다가 잘 대접받고 그냥 할렐루야 승리하세요 하고 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저를 기도하고 불렀는데 가서 영적인 돌파가 있고 할렐루야 뭔가 다음 단계로 진입한 게 있어야죠. 놀라운 거는 뭐냐면 그렇게 할수록 더 부르더라고. 하드코어를 좋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의 특징,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세 번째, 잘난 척한다, 교만한다, 하나님을 모독한다.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막 함부로 얘기해요. 신학자들 가운데, 목회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권위 질서를 존중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감사를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뭐예요? 정이 없다는 거예요. 정내미가 없다는. 되게 쿨한 척한다는 거야. 그냥 정이라는 게 정 초코파이 정이 초코파이도 정이 붙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정이 없다는 거예요. 무정하다는 거예요. 함께 막 지나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탁 그냥 관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화해하지 않고 한 번 뒤틀리면 이걸 관계를 풀어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등지고 있는 거예요. 풀 생각을 안 해요. 오랫동안 함께 왔던 사람인데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일 트리거가 돼서 딱 걸렸어요. 풀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쭉 가. 마지막 때 특징이라는 거예요. 남을 헐뜯고 무절제하고 절제가 없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되고 보고 싶은 거 다 봐야 되고 난폭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를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토부,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신 것을 좋아하지 않고 내 마음에 드는 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배반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방언하고 병든 자 치유되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계몽주의가 되면서 사람들 안에 고등비평이라는 성경 해석하기 신학자들 가운데 고등비평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계몽주의 시대가 열리면서 고등비평, 자유주의 신학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현대 신학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성경 66권을 볼 때 기적과 이적은 다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건 다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 빼, 요단강 갈라지는 거 빼,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거 빼, 오병이어 빼, 다 빼는 거예요. 66권을 인간의 머리로 집어넣고 막 돌려서, 챗GPT가 아니라 인간의 머리로 돌려서 다 필터링해서 윤리적인 부분들만 딱 만들어서 성경이라고 인정해요.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지적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목사, 신학 박사, 전도사, 선교사, 집사, 권사, 장로, 리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지금 주님은 지금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뭐하라? 멀리하여라. 멀리하여라. 여러분의 관계망 안에 멀리 돌아. 쓸데없는 논쟁을 피하고 이런 사람들을 멀리해라.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이기주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무종하고 화해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무절제하고 난폭하고 선한 것 토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멀리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선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한 거예요. 선함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또 말씀하세요. 믿음대로 사는 게 어려운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게 어려운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나라 위해서 달려가는 게 어려운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문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냐? 낙심되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늘 매일같이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몇 가지 이야기를 더 하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양선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양선에 대한 주인공이 누가 있을까 기도하면서, 챗GPT 안 돌렸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니까 다비다에 대해서 떠오르게 하셨어요. 다비다.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챗GPT 돌렸어요.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데 이 사람에 대한 행실이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등장해요. 사도행전 9장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엄청난 임팩트가 있는 스토리가 있는데, 그 9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예수님의 여제자 다비다가 죽었는데 이 시신을 물로 씻어서 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다비다 이 죽어있는 시신 앞에 둘러싸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간증하는데 겉옷을 가지고 와서 이 옷을 다비다 도르가가 나를 위해 떠준 옷입니다. 속옷을 가져와서 이 속옷이 다비다가 나를 위해서 떠준 옷입니다 하면서 막 운다는 거예요. 그 장면이 사도행전 9장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시작. 요바에는 다비다라는 불리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리스 말로는 도르가입니다.
그녀는 언제나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 무렵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되자 그 시신을 씻어 다락방에 두었습니다. 루다는 욥바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인데 제자들은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 속히 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가 욥바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다락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를 둘러서서 울며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만든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을 모두 방에서 내보낸 후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는 시신을 향해 몸을 돌려 다비다여 일어나거라 명령하자 다비다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 그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일이 온 욥바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됐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여제자 다비다라고 등장해요. 그러니까 위대한 사도도 아니에요.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던 사도도 아니고 말씀을 기가 막히게 쪼개는 위대한 설교가도 아니고 엄청난 재정을 일으켰던 비즈니스맨도 아니에요. 말씀의 워딩을 보면 그저 평범한 여인이었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늘 선한 행실을 했던 사람이에요. 따뜻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죽습니다. 몸을 씻어서 타락에 놓으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울면서 몰려듭니다. 그러면서 이 옷도 다비다가 나를 위해 떠준 것입니다. 이 옷도 다비다가 나를 위해 떠준,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할 때 다비다가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하면서 간증을 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다 나가 있어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비다의 손을 일으키니까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게 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비다는요 36절 말씀에 보면 언제나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양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순대를 할 때 진짜 배고픈 사람들 있잖아요. 줄 수도 있고 항상 하면 안 되겠지만 가끔 감동이 올 때 주기도 하고. 힘없는 사람들, 내 힘으로 어떻게 안 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소리 없이 조용히 섬기는 거예요. 그 디아코니아 사역을 할 때 보면 그 양로원에 가서 한 형제가 무릎 꿇고 어르신의 발을 닦아주는 게 늘 보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시간을 내어서 요양원에 가서 어르신들 발을 닦아주는 거, 안반을 해드리는 거, 배식을 해드리는 거. 이 다비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감동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그분에게 받은 사랑의 증거를 가지고 와서 간증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선한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 널려 있어요. 집은 어마어마하게 좋고 차는 엄청 좋은데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유명한데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도르가는 그냥 평범한 여인이었는데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 선한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데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일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 앞에서 울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양선이 무엇입니까? 양선은 화려하지 않지만 사람을 살려주고 공동체를 세워주는 거예요. 화려하지 않아요. 플랜카드 막 붙이지 않아요. SNS에 막 올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함께 해주는 거예요.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민병철 씨를 아십니까? 민병철 씨 모르세요? 정철 아세요? 정철? 정철을 몰라요? 성문 종합용어를 아세요? 몰라요? 알아요? 예. 민병철 씨 하면 해야 되는데 일부 때는 민병철 하니까 그랬는데 민병철 씨는 우리 한국의 영어 교육의 1인자. 네. 믿으세요. 예전에 근데 이 민병철 씨가 2025년 3월 달에 책을 한 권 출간했습니다. 그 책 제목이 결국 좋은 사람이 성공한다. 거예요. 결국 좋은 사람이 성공한다. 이 책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악풀을 이기는 것은 선풀이다. 악을 이기는 가장 큰 힘은 선에서 나온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그 민병철 씨가 뉴퀴즈에 나왔어요. 뉴퀴즈에 나와서 이 책도 소개하면서 자기가 선풀 운동을 하는 계기를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2007년 1월 달에 유명한 여가수가 악플을 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자기 제자들 570명에게 숙제를 냅니다. 악플로 고통당하는 유명인 10명의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들어가서 선풀을 달아라. 그 사람이 좋은 글을 막 달아라. 악플 대신 좋은 걸 달아라. 이렇게 숙제를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 이 악플의 문제점과 선풀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16년 동안 7천여 개의 학교에서 선풀 운동에 동참하기 시작했고요. 자원봉사자가 84만 명, 지금까지 선한 댓글이 900만 개가 달렸다는 거예요. 900만 개 이상의 선풀이 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지역에서는 선풀 운동을 하고 나니까 학교 폭력이 64%가 감소되고 학생들의 언어 습관이 60%가 개선되었대요. 여러분 이 민병철 씨가 영어 잘 탁월한 교육가인데 제가 이 과정을 보면서 와 이분이 그 다음 스테이지를 보고 있네 느껴지는 거예요. 교육 사업을 통해서 영어를 가르치고 활성화시키고 대중화시키는 데 앞장서신 분인데 이제 이분이 사회 정화 운동까지 나아갔구나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성장했구나. 여러분 얼마 전에 모 여배우가 탑 배우와의 스캔들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댓글 그 유명 또 가창력 있는 가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정말 아마 그 연예인들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댓글이나 악성 댓글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뭐 딥보이스, 딥페이스 이런 걸로 감쪽같이 바꿔서 금품을 갈취하기도 하고요. 많은 피해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교회 디아코니아 사역에 선풀 달기 운동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거든요. 키보드 워리어가 되어서 막 공격하거든요. 사실관계에 관계없이 유튜버들, 사이버 레카들이 자극적인 영상들을 그냥 막 올리고 보잖아요. 조회수 빨아먹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 마지막 때예요. 돈을 사랑하고, 응? 쾌락을 좋아하고. 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무절제하고 배반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유튜버들, 악플러들. 여러분, 이 민병철 씨의 행보를 보면서 제 안에 큰 감동이 있었어요. 아, 이것이 양선이구나. 자비가 긍휼을 베푸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양선은 자비의 구체적인 행동이에요. 양선은 우리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손과 발로, 여러분의 입으로 반드시 행함으로 옮겨지는 게 양선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가 지상 대명령에 대한 선교에 대한 비전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 일상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곳에, 어두운 곳에 따뜻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빛의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양심이 있기 바랍니다. 양선이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어두워진 것이 환하게 빛나고 냉랭하게 차가워진 곳이 빛이 비침으로 따뜻한 온기가 임하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죽음을 생각했던 영혼들이 생명을 생각하고 기쁨을 생각하는 놀라운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부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선한 영향력은 돈이 아니에요. 선한 영향력은 자기의 명예가 아니에요. 선한 영향력의 삶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들은 빛이 될 것이고 소금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두 손을 들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으로 흘러오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거룩하신 성령님, 내게 선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부어 주시옵소서. 양선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일상에서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다비다처럼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의 이름 삼창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부어질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부어질지어다.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천천히.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양선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다비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화려한 삶이 아니었어요. 청년의 때는 비전이 있는 사람은 비전을 향해서 막 달려가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방황하게 돼요. 딱 두 부류. 살아보니까 그래요. 비전이 있으면 비전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비전이 없으면 방황해요. 제가 그랬어요. 방황해요. 공허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좀 들어요. 여러분은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니면 공허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마지막 때의 일상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너무 맞는 말인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더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정말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건데, 이 말씀 가운데만 서 있어도 승리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선한 일을 해가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어제까지 포기했다, 어제까지 안 됐다고 해서 오늘 낙심하지 마세요. 어제 죄 지었다고 해서 오늘 낙심하지 마세요.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의 어떠함을 다 압도할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압도할 수 있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당신의 삶이 선한 영향력을 일으키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오메가 교회가 오늘 창립 12주년입니다. 국내 4개 교회 그리고 센터 처치를 지금 건축하고 있죠. 해외 5개 교회들 개척되고 있어요. 참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 제가 보니까 12년 어떻게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눈 깜짝하니까, 이런 말 싫어하죠. 하여튼 금방 지나갔어요. 근데 앞으로의 12년도 주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 세상이 자랑스러워하는 교회,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는 교회, 어두움을 몰아내고 빛이 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맛 나지 않는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어서 적절한 맛을 내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꾸는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번쩍 들고 우리 오메가 교회를 축복하며, 이 땅 대전을 축복하며, 유성을 축복하며, 도안동을 축복하며, 대한민국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영광 이곳에 가야바라바 가야바라바 우리 선에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올라가라바 죽을 때까지 이곳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12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삶, 토부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들로서 빛의 열매를 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또한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여라.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 기초를 튼튼히 쌓아 앞날에 참된 생명을 얻게 하여라. 양선의 삶을 요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풀어내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12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오메가 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청년과 다음때를 일으키는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상 대명령의 완성을 위하여 헌신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믿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후히 드리며 최선을 다한 예물을 드릴 때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주님 찬양합니다.